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과 인격과 품격이 풍겨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패턴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노점이고 요새라고 할 정도로 인생의 한 날개를 달고 날고 달리는 역할을 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는 것이지만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논점은 무엇인가? 어떤 현상을 통해 자기 마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주제의 그 요점을 쟁점이 되면 야 그래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들을 논증된 판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을 때 야 이게 이수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거듭난 그 삶을, 변화된 삶을 봤을 때 만들어내는 방식이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거듭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거듭나는 시점이니까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하는 방식이 왜 중요합니까? 무언가의 형식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방법론을 제시하면 길이 보이는데 체계가 말씀으로 단련하게 되면 말하는 자체가 세련되게 보이니까 격이 있고 품격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야, 저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뭔가의 그 좀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어떤 삶의 그 태동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자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다시 한번 생각하는 면을 주니까 실수를 엄청나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격한 싸움이 됩니까? 말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하는 방식이 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리라. 가격한 말, 친구 사이에 가격한 말. 처음엔 참을 수 있는데 열받아. 내가 저런 새끼한테 내가 이렇게 내가 무시당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멈추게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의 방식을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고 인생의 적극적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요지를 알고 기도의 형식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적초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적초점 사전을 보니까 맞닿는 거나 만나는 지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마주친 시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와 나와 마주친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터치되는 순간, 만지는 순간, 닿는 순간 감동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내 모습을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감동, 하나님이 만지는 순간, 터치하는 순간, 닿는 순간, 그리고 어떻게요? 터치하는 순간이 되어지면 정말 그 감동이 내 살결을 떨리기도 하지만 교제되는 시점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교제가 되는 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고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의 패턴을 보면 분냉과 한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 삶이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무거워질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을 이거 내 죄 아니야 이를 화를 내게 만들어요. 좀 유순한 말, 온순한 말, 온유한 말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습니까? 만남의 적척점이 없어지면 내 생각이 딱 옳고 남이 얘기해 준 것이 옳고 그런 것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어떤 논점이 아니고 요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논점을 만들고 그 방어의 요소를 만들려면 그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유순한 대답을 하고 있느냐. 잘못된 것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의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이걸 얘기해.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생각을 더해서 정말 유순한 말을 하면 그 분노를 삭게 만드는 이 모습으로 우리의 만들어가는 하나의 신앙의 풍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말씀으로 인해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히브리어로 나크인데 부드럽고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노와 한함을 의해 싸워야 할 일을 잠재운다는 거예요. 사랑 많은 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친구가 상처를 받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면 내가 먼저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적적점의 말씀의 요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싸워야 할 그 쟁점들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구속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판단해지면 뭐를 만들어내었나? 새로운 장, 이스의 장, 결탁하지 않고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드는, 인생의 장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을 한번 보세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온순한 혀는 생명을 부어줄 수 있고 희망을 부어줄 수 있고 좋은 뜻을 생각해주니까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사모지고 동경되고지고 그리고 존경받아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유혹하고 뭐 하는 그 부분도 뭐 하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의 사람의 혀는 늘 부드럽고 온유하기에 사람을 살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세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도리를 어긋나면 마음도 상할 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 가신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막가파는 뭐만 쏟아? 미련하는 것만 쏟는 거야. 자, 지혜 있는 사람은 뭐랬어요? 지식을 쏟아내는. 그게 사람의 어떤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말 그것이 싸움이 될 수 있는 논쟁이지만 그 요점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부족한 일을 서슴없이 해버리면 서로 죽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사람에게는 순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친 삶을 생기 있게 만드는 능력을, 말씀을 뭐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감동이 있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봐야 된다? 믿음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여호와의 눈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마주치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을 찌르고
터치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짜파이인데 끝까지 지켜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지금 당장 내 본성을 감출 수는 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깨뜨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여러분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정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계할 수 있다는 거,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냥 마음을 세상에 뺏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 보고 계실까? 은혜를 알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지만 우리의 삶의 양식은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서 나오게 때문에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나를 하나님께서 삶을, 신앙을 지탱할 수 있게 검사를 해요.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은 내 삶을 검증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지 못한다는 거예요. 좌파,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본다.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내 자신도 편하고 안정하다는 것을 느끼기에 복음적인 삶을 이끄는 것은 말씀에 의지한 결과라는 것을 내 자신도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느끼고 그리고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만한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결과는 기쁘고 즐거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요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감동으로 인한 기쁨을 선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기쁨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기뻐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지고 그리고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결단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을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자, 제가 근심은 마음을 나누게 하거나 갈라지게 하나 요동지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이게 갈등이 생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절의 답이 있어요.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자는 그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정직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공의로운 길로 가야만이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뭐라 합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100번 우리가 기도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시커먼데 생각이 달라지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응답이 안 나오죠.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끝까지 지켜보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7절을 한번 우리 큰 소리 읽어봅니다. 지론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요새를 만드는 사람, 내 인생에 정말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을 때 변화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떤 논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혀로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그 싸움을 가라앉히게 만드는 지적인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답을 딱 6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은혜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보물이 넘치기도 해요. 왜? 지식이 있으니까. 지혜가 따라졌으니까. 뭘 가져도 하나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3개, 4개, 5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게 만드는 하나의 뭐예요?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적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적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소망이, 내 희망이 꺾인 것이 뭐예요? 꺾여지는 것이 뭐예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바보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삶의 그 패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혀로서 지식을 베푸는 거예요. 지식을 베푼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냐?
옆에 좀 화가 나면 이런 쌍두고 뭐가 나오잖아요. 설교에서 욕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설교를 뭐 잘했니 못했니 탓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방해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거예요. 네 설교가 어떠니 뭐 이거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남을 어떻게 비방하면 안 되나. 정말 목사의 임이라면 그 혀에서 지식이 어떻게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은데 목회자가 좀 전달을 딱 던지면 안 받아. 받아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 사유가 있고 방안이 있고 방책이 있고 묘책이 있는데 안 받아. 그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허전해져. 뻥 뚫린 것 같아. 괴로워져. 슬퍼져. 외로워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 나고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무진장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자기 그냥 생각을 뭉개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잘 살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깨끗이 살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정말 거기에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적적쯤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말씀을 걸고 살아갔던 것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똑같아. 그렇다면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복음 안에 살 때, 성경 안에 살 때, 말씀 안에 살 때 진짜 변화가 와진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거듭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거듭남은 뭐야? 인생의 적적점이지만 하나의 요소를 만들어가는 시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속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속을 받으면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내 것을 포기하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더듬어 봐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어떻게 해요? 맞추려고 막 몸부림쳐.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보였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손으로 터치해지면 살 것 같아.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 기뻐져. 새 힘이 쏟아져. 그러니까 기도할 맛이 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스흘과 아비돈과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깁니다. 여러분, 명철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후에 생각해요. 저에게 예삼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삼촌이 있어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같이 그 자녀까지 다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또 이게 막 그 식구에서 나눠져 있지만 예배를 드리죠. 근데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입술이 망령이 나서 그랬는지 제가 막 이러면서 이랬어요. 오늘 죽어. 죽었게 살았게. 죽었게 살았게. 자, 내이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요. 저기 외삼촌 그 자녀들하고 진짜 친했어. 근데 야, 우리 삼촌은 저기 우리 아버지 살았다가 막 자기 자녀들은 막 야, 근데 나는 내 입이 망령돼 갖고 오늘 죽어.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죽었게 살았게. 맞추는 사람에게 오늘 사탕 하나 줄까 그러면? 봉성아, 죽었을 것 같아, 살았을 것 같아? 할렐루야.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성 못했잖아요. 잡혀갖고 뺨따고도 막 그래. 그 자녀들하고는 영원히 지금 원수가 됐어. 차라리 나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얘기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닙니까? 죽을 때도 그 고통, 그 찌그러진 인상, 피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막 기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인을 또 여기 뭐 최영도 계시니까 얘기하지만 저보다 더 뚱뚱했어요. 맞죠? 보죠?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빠져. 그래서 또 한 번 예배 드리면 또 빠져.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신기한 손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3번 예배 드리고 막 올라가는데 처형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자고 해서 4번째죠? 4번째? 맞아. 4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장인이 보이는 거야, 이게. 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집안 식구들에게 빨리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찬송을 그러죠. 찬송도 아주 박수 치면서. 여러분, 정말 장인이 지금 돌아가시는데 박수가 나올 것 같아요. 나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되게 박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님, 제가 이 땅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편하게 천국 가세요.
이청성 집사님 못 보셨죠? 어? 저는 그렇게 하고 다 그래서 염도하고 다 했어요. 예배 드려서 저런 거예요. 예배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도 뭐 성령의 그냥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후속함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그 말씀을 내가 후속함을 받느냐 이게. 그리고 거기에 진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온유하고 온순하고 유순한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의 방식은 성경적이며 말씀을 위해 감동되어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보시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감동에 의해 즐거움은 늘 선사하니까 얼굴이 빛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믿어지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마음에 근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요지를 늘 삭제해버리고 은혜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존재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혀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혀로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냄도 화남도 다 잠재울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